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으로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많아요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오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내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사랑으로 고이 품어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의 지친 몸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새벽 미명 우리를 모두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성전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 앞에 선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부르심인 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봉독하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 떠 보게 하시고 막혔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며 그 말씀 우리의 잘 박힌 못과 같이 마음에 새기어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 119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값비싼 향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으니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하심을 들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47회차를 맞이했고요. 오늘 함께 묵상하고 기도할 말씀은 에스겔서 28장부터 30장 그리고 시편은 92편을 묵상합니다. 28장부터 3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죠. 24장부터 열방에 대한 예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다섯 번째 나라인 두로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두로르와 두로 왕에 대해서는 26장부터 28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많은 내용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두로는 페니키아를 말하죠.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쌓아놓았던 그 막강한 부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시켰던 그런 나라였죠. 두로는 본토와 그리고 작은 거기서부터 한 800m 정도 떨어진 바위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지정학적으로도 두로를 함락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두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지만 완전히 멸망시켰던 나라는 거의 없었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이 두로를 침략했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역시 이 두로를 쳐들어왔습니다. 완전히 함락시키지는 못하고 조공을 받는데 그쳤죠. 그러나 나중에 BC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두로는 그만큼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해상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은 교만하여 자신을 뽐내어서 나는 신이다 라고 선언할 죄송합니다. 교만하였다고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당시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모두 다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들이었죠. 각자 자신의 자신들이 다스리시는 신을 열심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신정국가는 신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신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신은 보이지 않으니 왕이 신을 자처하여서가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서 신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 왕은 신의 대리자가 아니라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만했던 것이지요. 자신을 신이라고 선언하면서 신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로 자체가 본도와 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정학적인 위치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두로 왕은 신이 아니었죠. 두로 왕과 같은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인류의 첫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되고 싶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을 뿐 결코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사람일 뿐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산이 아무리 높아도 산은 산일 뿐 결코 산이 하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이 땅의 모든 부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도록 유혹하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인생들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멸망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인류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 멸망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어야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모셔야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인간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넣어보죠. 지혜를 넣어보고, 돈을 넣어보고, 명예를 넣어보고, 건강을 넣어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자리에 넣어보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넣는다 하더라도 그곳은 결코 만족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세상보다 큰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두로 왕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이죠. 7절과 8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나서시지도 않습니다. 이방인들을 보내죠. 강포한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 두로 왕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칼로 쳐서 너희의 교만을 꺾고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화를 치고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를 치는 자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두로 왕에게 너의 실존, 너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 앞에서 깨닫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 같은 곳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지만 결코 너는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굴복당하면서 너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어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피조물 앞에서 소멸될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진 자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진 자도,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진 자도 죽음의 때가 되면 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가야 합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지요. 사람이 죽고 나면 입관하기 전에 수의를 입힙니다. 그 수의에는요 주머니가 없어요.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 더 많이 가지고 가려고 모을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내려놓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선용하고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열심히 다 쓰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지혜, 주께서 맡겨주신 부, 주께서 맡겨주신 명예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선용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열심으로 살아내시는 오늘 한날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결코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맡겨진 것이라고 깨닫고, 주께서 주신 맡겨주신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선용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머리를 조아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오늘 한날을 살아가던 동안 주께서 주신 생명, 주께서 주신 건강, 주께서 주신 물질, 주께서 주신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선용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 결코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려주시는 모든 것으로 먹고 입으며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하나님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 결코 교만한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나누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며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문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하늘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 속히 비춰주시어서 연약한 몸이 주의 돌보신 가운데 건강함으로 회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날 한날 순간순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주님을 부를 때에 더욱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곁에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